안녕하십니까? 성심교회 청년공동체 여러분, 조현규 목사입니다. 우리는 2021년 첫 번째 조목을 구원이라는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는 참 신앙의 증거는 무엇인가? 바로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 있죠. 우리는 지난주에 그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떤 가시적인 일을 하는 것은 참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는 참 신앙의 기준으로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참 신앙을 가진 사람은 사랑과 믿음으로 인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합니다. 바로 이것이 참 신앙의 증거인 거룩한 감정인 것이죠. 거룩한 감정이 있어야 내가 진정 참 신앙, 즉 구원받는 신앙을 가졌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거룩한 감정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는 과연 거룩한 감정을 가지고 있을까요?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거룩한 감정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분이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은 너무 감정적이야. 그 사람은 감정이 메말랐어. 그럴 때의 감정은 특별히 지성과 대비되는 의미로서 무엇인가 마음이 뭉클하고 울컥하고 눈물이 나고 열기가 느껴지는 기분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혹은 그러한 기분 상태로 빨리 들어갈 수 있는,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 거룩한 감정이란 지성을 동반하는 감정입니다. 그는 인간에게 두 가지 기능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단순히 사물을 이해하고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이성적 기능이겠죠. 다른 하나는 그렇게 지각하고 분별한 사물에 마음이 끌리거나 기울어지는 기능입니다. 감정적인 기능이겠죠. 이해하고 지각하고 분별한 그것에 마음이 쏠리는 것. 바로 거룩한 감정이란 이 첫 번째 기능과 두 번째 기능이 모두 온전하게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첫 번째 기능인 이해와 자각이 없이 감정이 끌어오르는 것은 단순한 열정입니다. 예를 들면 첫눈에 반해서 자기도 모르게 사랑하는 감정이 끌어오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러한 감정을 순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나단 에드워즈의 거룩한 감정이란 절대로 그러한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성과 분별력과 이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알물 바탕으로 사랑하게 되고 아끼게 되고 기울어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한 감정이란 지성과 분별력과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는 것이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끌리게 되고 하나님에게 마음이 기울어지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거룩한 감정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떠올려 봅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들은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합니다. 나의 지성과 분별력과 이성을 통해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난 뒤에 그 알물 바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감정입니다. 이 책은 거룩한 감정에 빛과 열이 있다고 말합니다. 빛은 진리의 빛이고 열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분리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미란 단순하게 한 번 아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한 사람과 사귀게 되었다고 칩시다. 사랑하는 이의 얼굴이나 사랑하는 이의 신상 명세를 알았다고 해서 그에 대해서 더 이상 알고 싶은 것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죠. 10년을 만났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그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것이죠. 거룩한 감정이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 우리의 그 거룩한 감정이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우리에게 들려져서 우리의 그 거룩한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거듭난 사람, 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안에 있는 거룩한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게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지식을 쌓는 데 그치는 신앙, 복음에 대한 이해만 늘어가는 신앙, 그 지식과 이해가 감정으로 연결되지 않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오랜 시간 말씀을 듣고 성경에 대한 지식과 복음에 대한 이해와 때로는 성경을 가르치는 능력까지 갖추었다 하더라도 그 지식이 우리의 그 감정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적인 희열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희열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감정으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깨달음이 머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심장으로, 마음으로 내려오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말씀과 기도가 거룩한 감정을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끝났어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의 거룩한 감정이 깊어져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거룩한 감정이란 지성과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는 것이고 그 지식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끌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참신앙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그 거룩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지 않는 것 같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나는 거룩한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까요?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예수님의 그 말씀에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읽고 배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간의 기분이나 격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예수를 진정으로 깊이 알므로부터 거룩한 감정이 나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구원받은 사람도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면 거룩한 감정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 말씀에 눈물을 펑펑 흘리고 너무나도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의 삶은 변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감정을 건드리는 것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말 한마디, 나의 심금을 울리는 표현 하나 때문인 것이죠. 그냥 울고 싶은데 누군가가 어떤 말을 해서 울고 싶은데 그것이 하필이면 말씀이고 설교인 겁니다. 그것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위로받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룩한 감정이 아니라 나의 자의적인 감정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꼭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거룩한 감정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룩한 감정이 내 안에서 잘 발견되지 않고 내가 거룩한 감정을 느낄 수 없는 까닭은 격정적인 사랑, 열정적인 느낌만이 거룩한 감정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그 격정적인 열정, 바로 그것만이 거룩한 감정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감정을 다른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거룩한 감정은 경외함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배우고 깨닫게 되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있을까요? 죄에 대한 혐오가 있겠죠. 죄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도 거룩한 감정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감사가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에 대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 같은 슬픔이 거룩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 혹은 하나님의 그 영광에 대한 열정과 갈망이 거룩한 감정이기도 합니다. 그 다양한 감정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알고 깨닫게 될 때에 일어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거룩한 감정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새에 이 거룩한 감정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감정에 압도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감정들에 압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나 욕망이나 혹은 세상의 그 재미나 쾌락이나 혹은 막연한 불안감이나 질투나 시기심과 같은 다른 감정에 우리가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한 감정도 여러분 감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감정에 압도되면 내 안에서 거룩한 감정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욕망을 자극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까봐 불안해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는 걱정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세상의 것을 원하는 그 갈망이 전부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그 감정의 격동들을 잠잠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용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주님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무엇인가를 요구하기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거룩한 감정을 자극하기 위한 시도와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